성경 에베소서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 학교로는 18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었죠. 창세전에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요, 본체요, 본령이신 분이들. 아가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분 하나님이 항상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게 우리 수학 시간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죠, 그죠? 이렇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나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는데 지금 성경에 읽은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한 가족, 한 상에서 밥 먹는 가족.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상속자. 원어로 보면 이제 자녀들이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사실을 이 계획을 이때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정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예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예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삼위일체로 한 분으로 항상 역사하시는데 예수라는 예정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예정 가운데 중간에 지금 아까 성경 우리의 죄사함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예정은 여기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까지 가야 돼. 예수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까지,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까지를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죠.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과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 다 뭐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이것을 이루는 어떤 과정 가운데 예수님으로 예정되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제 말씀하시죠. 하여튼 그래서 두 돌판에 사랑하라는 명령인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자녀가 되게 하는 거니까.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니까 양육의 도구겠죠. 율법 자체도 사랑하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속이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 이름이 언제 드러났어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거는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메시아를 줄 거라는 약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죄 씻어 주시고 죄 사함을 구원이죠. 죄에서 구원이겠죠. 죄에서 구원을 해.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이 예정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신 그때가 바로 예정으로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서는. 첫 번째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이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주에도 목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셔서 우리를 육체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부터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리라는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육의 도구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였어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었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뭐 하게 한다시 그러셨어요?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오토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예수 이름 자체가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아가 올 거다 했지만 실제로 그 이름이 공개되기까지는 예수님이 출생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오히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그것이 증거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도 비밀이었어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한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 신부와 신랑으로 결혼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비밀인데 그 교회의 모든 지체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성령에 나눠주시게 하심에 따라 각 달란트라든지 어떤 은사라든지 기차 교회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지체를 형성하는 모든 것을 형성하는 분은 누구시고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결론은 성전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또 성령의 전으로 삼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교회라는 무형의 교회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양육하신다.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은사나 뭐 어떤 뭐 표적이나 기적 뭐 이런 자체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게 바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한 거였으니까요. 그러면 성령님도 결론은 오셔서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이 양육의 길로 이끄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포커스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 이거 설명드렸어요. 이게 비밀이었다라고. 이게 감춰졌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내 씨를 통해서 누가 올 거사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메시아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누구를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까지가 이었는데 그 이후에 양육의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사건이 마지막 끝이 아니라 이때부터 죽으시고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기본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그랬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가는데 양육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양육의 내용이 이때도 율법 뭐였어요? 사랑하라였다.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뭐다? 사랑의
나타나심이었다는, 나타나심. 사랑의 나타나심이었다고요. 이 예정된,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었던 세 분이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의 하늘나라 백성이요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는데, 그분들이 예정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뭐라?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확증, 사랑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뭘 배우라 그랬어요? 사랑을 배우라. 그래서 사랑의 나타나심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 4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래서 사랑해야 알 수 있고 사랑하라. 그래서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누구를 닮으라는 거죠? 나 예수가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가르침으로 내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아버지인 내가 어떤 아버지고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나타내주고 그 사랑을 했으니 너희도 누구를 닮으라?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들을 거룩함도 설명했으니까 예전에 그 거룩함을 닮아라. 장성한 자가 되라. 경건한 자손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실 거기에 보면 4절에 창세 전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없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을 물세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건 우리가 의로워졌고 친의가 되어졌고, 그죠? 그래서 죄 씻음 받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 맞아요. 이 율법, 사랑하라는 그 법을 어겼던 것에 대한 율법의 죄를 어긴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상태를 성령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자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제대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처음에 주셨던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성을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걸로 끝났다고 얘기하죠. 성령 받은 걸로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표적행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는 뭘 맞추고 뭘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게 위욕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이거였고, 성령님도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에 없었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었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을 닮고 그분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이 과정을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그래서 베드로서 3장.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이제 종말이 곧 가까워온다. 예수님 올 날이 곧 가까워오는데, 자,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지금 곧 예수님이 오는데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좀 예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이 거룩함이나 우리 죄 씻음이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해주셨던 이 정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서 열매 맺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렇게부터 제대로 양육된 길로 가야 되는데, 혹시나 그것을 놓친 것이 있다면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 지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장성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경건한 자손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 올 텐데 너희가 뭐 할래? 이거 빨리 회복해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난 게 있다라면.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도 제가 그거는 그 회개는 12월 31일 마지막 송구연식 예배 때 할 얘기고, 근데 하여튼 그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베드로가 종말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른데 뭐 신경 쓰려는 게 아니에요. 빨리, 왜? 이게 예정이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양육이 제대로 된 시작이에요. 이게 감추어졌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라는 것. 예. 교회를 통해서 양육의 수단은 성전 삼는 것과 또 무형의 교회라는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죠? 사랑 안에서 되어 있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예. 그렇게까지 양육되어진, 그래서 양육의 수단은 성전된 것과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하여 지킨 것을 행하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양육의 내용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가 옛날에는 율법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가볍게 해주셔서 새 계명이 양육의 내용이에요. 양육의 내용. 근데 이 기준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게 그래서 전체 그림이 연결이 돼야 돼요. 약속은 어느 부분까지고. 예. 그러니까 자, 좀 더 볼게요. 그 밑에.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멸망되든 뭐가 되든 하등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약속대로, 예정대로, 그냥 주신 대로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뭐 하고요? 정신 차리고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요, 한 상에서 밥 먹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 잔치에서 한 상에서 다 이제 이 땅에 유학 와가지고 양육받으려고 유학 와가지고 나그네로 여행자로 와서 유학 와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요? 본향이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함께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예. 저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뭐하라? 힘쓰라. 그게 지금 아까 예정되었었던 거 아니에요. 예정이,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 뭐 그 날짜 따지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신경 쓰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니? 그럼 네가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뭔가 경건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1000만 년 살 것처럼 벽에 똥칠할 것처럼 이 땅에만 아주 그냥 잔뜩 이런 쪽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뭐 하신다? 기다리고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음으로 끝났거든요. 그들은. 이게 경건의 자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유다서를 볼게요. 유다서 14절. 이것도 제가 많이 읽어드렸지만 오늘 이제 볼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냐 하면 마지막 이제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어떤 사람을 심판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한 자손을.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래요.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들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거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심판할 때 갔더니 경건하지 않은 자손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며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구원관을 갖고 있냐면 이 땅에 육의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면 육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막 번창시켜 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 육의 건물 지금 있는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지금 그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어떤 일들인데 그 초반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메시아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에 메시아가 오리라 구세주가 오리라 그분이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등등.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때요. 예? 오른편에 왼편에 이 땅이든 하늘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주셨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육에 속한 건물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어디 성전이라고요? 하늘나라 성전. 육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나라를 번성시키고 육의 나라에 뭔가를 이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림 예수를 이 땅에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그걸로 그러니까 거의 초림 예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린 고사하고 외모도 없이 볼품도 없이 가문도 없이 뭔가 먹여주긴 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는 소리나 하고 이게 전혀 개념이 안 맞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개념과 그 당시의 복음과는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분명히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끊임없이 표적과 모든 이적과 또 가르침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본인을 계시하셨잖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유대교에 그것에 빠져 있으니까 직접 말씀하셔도 안 받아. 그래서 초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뭔가를 회복시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초림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정하셨다는 이 예정이 여기까지 예수님은 여기까지를 보고 예정하셔서 성령님을 주신 거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비밀이 풀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비밀을 설명하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인이나 뭐 쫙 다 하나가 되어지고 한 성령을 받고 소망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이 다 거기에 무릎 꿇게 돼서 교회라는 그 통일 안에 그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연결된 관계.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비밀로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로 그냥 구속사로만 보면 여기까지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근데 예정으로 성경의 본질로 보면 예수님의 뜻으로 본 그것으로 보면 세 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때에도 양육이었고 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들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고요? 지켜 행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행해 주셨어요? 안 행해 주셨어요? 행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행했으면 예수님도 거기는 안 되는 거죠. 약속하시지 않죠. 계약이 정상적으로 마지막까지 약속만 해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해 보여주시고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제대로 된 양육이 시작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지 않다. 이 비밀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의 핵심, 이것이 핵심인데
이 자꾸 구속사라 보면 옛날 너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맨 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죠. 그 얘기만. 이걸로 끝난 걸로. 아니요. 이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이 예정의 한 부분이에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행하시고 그것들을 행해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을요. 뭐 다른 데도 사실 많이 있지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예. 참.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예. 다른 데도 이 스토리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도 우리가 편협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한 부분에만 꽂혀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무엇인지 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는지 그 세 계명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건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무형 교회라는 것과 우리를 성전 삼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시리즈로 9번까지 아마 그랬었죠. 그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이 부분이 이걸 위해서요. 그 안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들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 안에 내 속의 것들을 끄집어내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니까 똑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그렇게 되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 부분을 가야 되는데 자 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언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도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건 벌써 다 주어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때까지 양육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죄 씻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요. 죄 없이 태어났어요. 죄 없이 태어났지만 온전했어요? 안 온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온전한 자녀를 만들려고 에덴 동산에서 그거 계명을 주신 거죠. 명령을 주신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뭐 하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 이거에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 되게 한 거.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전 삼아서 사귐 있게. 그래서 그 예수님과 사귐이 빛 대신 그 빛이라고 나와 있죠.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사귐이 있는데도 빛된 행동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뭐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양육하게 하기 위한 이것이 비밀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근데 단순히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꾸 도구로 이용해 먹고 내 심부름꾼처럼 내 뭐 기도 응답이나 주고 내게 무슨 뭐 자꾸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 좀 더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호소한다는 건 아주 너무 안타까워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일을 하고 준 게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각 지체로 연결되어서 양육받아갖고 각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결론은 누구를 세우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죠.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예, 각자가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의 권면을 하고 분쟁의 대상 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었으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누구랑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돼요. 예수님 빼먹고 인간적으로 맨날 차 마시고 밥 먹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죠.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1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예의 집안 사람들 편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고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분도 절대적인 분이 없어야 돼요. 사람으로는 그거는 흔적도 남기면 안 돼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만 절대적인 분, 예수님 그분으로 예정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에 권세하라 이 다 통치되게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나중에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아들로 오셨으니까 일단 예정된 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자, 나 바울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구라도 내가 바울의 교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지 않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그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요, 게바요, 아볼로 자꾸 나누고 이게 편간다라는 건 누가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 지금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지체의 형제라니까요. 한 부분이라니까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주인이 아니에요. 높아진 권력이 아니에요. 큰일 난다니까. 결론은 누구의 교회란 소리예요? 그 목사의 교회라는 소리랑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분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일으키려 한다는 오해라도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납니다. 나는 스데바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서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 말씀이 뭔지 제가 칼럼이나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초창기에 보면 바른 설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뭐로 얘기하는 거?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잖아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에 나타나심, 사랑의 가르침. 그 얘기, 로마서도 그 얘기고,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야고보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늘나라를 상속한다고 돼요. 계속.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에 이거는 좀 세상 지식과 지혜와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답답하게 무슨 사랑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소리예요. 예. 그 십자가 죽은 거 몰라? 뭐 맨날 그 얘기만 해. 다른 얘기 있잖아.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전부인데요, 뭐. 예,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세상적인 테크닉 이거 아니야. 좀 내가 좀 미련하고 둔해 보여도 말이 좀 그래도 다른 얘기 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대한 것과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네. 이 예정된 것을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계속 양육의 길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광야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자식으로 삼아서 자녀로서의 양육의 그림자죠, 그림자.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실제로 와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사실이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뭔가 계획하는 것을 나타내리라고 이사야에서 얘기했다라는 거, 29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 이거 영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를 인간의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열심히 공부한 거와 세상의 똑똑함과 뭐 소크라테스가 됐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걸로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만이 이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걸 앞으로 그 얘기를 이사야에서 벌써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전기할 이것들이 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묘할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죠?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다른 거를 보내도 되는데, 예. 20절. 그러니 현명한 사람들, 학자, 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목적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만, 이 얘기가 세상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저런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 아휴, 성경대로 사는 건 다 그렇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더군다나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목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인도함 따라. 그거는 더더욱 또 교회 안에서도, 일반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더, 그게 무슨 그냥 또, 그러나 그렇게 가는 자 한결같이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양육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이건 그냥 와지는 거라니까요. 구원, 종교적으로는 구원 자체가 최종 목적이지만, 아니, 우리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구원을 주시면 뭐예요? 예. 주시면 뭐하냐고. 여기 가다 다 까먹는 거. 끝까지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라. 새 사람 계속 삶의 방법을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고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예. 자, 22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리석게 들리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와서 이 세상에 뭔가를 다 뒤집을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날 줄 알고.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예정했던, 다 알려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예정했던 예수님의 계획과 뜻하고는 전혀 이 구원관이 안 맞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부터 계속, 난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죽고 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목수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쓸데없네.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고집스러움과 강팍함과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목적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영의 것들을 얘기해도, 본질적인 것을 얘기해도 그게 뭐 이러는 거예요.
잠깐인데 우리가 사는 그것이 앞으로도. 예. 어리석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예. 보여줘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도 모르는 거죠. 예. 또한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 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23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예,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고 막 이제 메시아 그분이 다시 이제 오실 것이고 뭐 또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쳤고 그분이 그러면 이제 이단이다 그래갖고 잡아 죽이는 거죠. 예, 그 앞잡이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원수로서. 유대 교회에 빠지니까. 종교 교리에 빠지고 기독교라는 교회에 빠져버리면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 못해요. 뜻에 합한 것이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분의 법대로예요. 이 계획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장꼬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제 이것들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죠. 25절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 저게 무슨 뭐 예. 육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이게 뭔가 보이는데 육의 눈으로 보니 가문도 없죠, 풍채도 없죠, 뭐 하여튼 뭐 하나 흠모할 만한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 육의 눈으로 보면 큰일 나요. 지금 이 시대도. 육의 눈의 건물, 육의 눈의 어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종교에 빠져서 그게 미혹당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본질보다는 자꾸 사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세상 물에 그냥 젖어버려요. 교회 자체가 지금 세속화되어져 있는데도 거기서도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소경되어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비춰줘도 안 돼요. 소경한테 빛 비춰봤자 빛이 보이나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사람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앞에 서서 나를 따르시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는 목자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난 이래도 따라간다니까요. 26절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셨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러니까 그렇지 나 정도는 돼야 그렇지 내가 그래도 좀 어떻게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거고 이렇게 나타낼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부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뭐밖에 할 얘기가 없다고요? 나는 개인 개수 중에 개수요 폭행자요 뭐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당연히 제대로 내 눈을 뜨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면 뭐 하나 조금이라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뭐 있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일인데 능력이 나타나고 뭐하고 외형적으로 뭔가 드러나고 내 어떤 일을 내가 이룬 줄 압니까? 내 목회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쫙 뭔가 브리핑하고 큰일 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선한 것이 없는데 은혜밖에는 남을 것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벌써 그렇다라고 말씀을 딱 못 박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무시하고 거기 예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이건 벌써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십자가 복음 앞에는 당연히 다 죄인 되고 원수 되었지 잘난 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 선한 사람이었어? 하나도 없어요. 다요 다 아무도 1000% 다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요? 큰 사랑이요? 긍휼이요? 예. 빛을 비춰보면 내 속에 시커먼 거밖에 더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박사니까 겉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교수니까 의사니까 속도 대단하겠지. 아니었잖아요. 다 보면 사실은. 예. 그걸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걸 보면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역시 성경이 진리가 맞구나. 다 이게 하나도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구나. 이걸 시청각 자료로 지금 보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벌써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떻게 세상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세상의 결말이 어떨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 실습한 그 예수님이 보여준 시청각 자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충격받을 일이 없어요. 뭐 몰랐던 것처럼 순진하게 이거 아니요. 벌써 우리는 1000%다 알고 있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장본인이었다니까요. 거기서 건져냈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구원관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구속사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 했었잖아요. 종살이에서 포로에서 구원한 건 맞죠. 그래서 침 내주고 뭐 다 받잖아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거기서 살려줬죠. 침 내 받았죠. 그래서 무슨 길을 가게 만드는 거죠? 광야의 양육의 길을 가서 그 양육을 통해서 뭘 주려고요? 가나안 땅이 그림자고 상징이잖아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속사와 이걸 제대로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이 구속사에 빠지면 안 되고 지옥 면하려고 가는 그 믿는 예수님이 되면 안 돼.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예.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뭔가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죄를 범하면 안 되고 뭐 빼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야죠. 사실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교제하고 사귀고 친밀하고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 그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겉의 외모와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서 이거 다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예. 구리와 울리는 고리와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목적,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하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몸을 볼살게 내어주고 모든 전재산을 팔아서 남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실체가 아까 뒤에 나타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양육을 통해서 그걸 가게 가는 건데 사람들은 성령을 앞에 있는 것처럼 방언하고 능력 주고 은사하고 뭐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붙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서로 섬기게 하고 서로 형제들 그래서 그렇게 다 주시고 나서 로마서 12장도 그렇고 고린도서 12장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 4장 쭉 보면 다 교회론에 보면 교사로 뭐 쭉 부르시고 다 하는데 결론은 밑에 행동 강령은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진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뭐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분을 내어 삶의 그거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본질을 가지 못하고 예언의 뭐 병 고치는 능력 받으면 그거 가지고 따로 방 차리고 뭐 하려고 하고, 예? 기도원 차리고, 이게 본질을 가지 않고 그게 다 속는 거니까 사단이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고 조금 저기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해. 또 그것 때문에 싸움에 분쟁의 요소가 돼버린다니까. 분쟁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님 알아서 주신 것들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대로 봐야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그래서 다 써놨다니까요. 사실은 속지 말라고, 이용당하지 말라고. 써놓은 대로 가야 돼요. 분쟁은 교회에서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쟁하라고 이게 그 어떤 역할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목사는 대단하고 성도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누가 그걸 차별을 해.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다 형제의 지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세속화되어 버리니까 계급이 되어 버렸죠. 다. 그건 끝난 거예요. 벌써. 사단이 휘젓고 다녀요. 무늬만 그냥 십자가 달려 있는 거지 그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예? 교회가 세상에 들어와서 맨날 돈 얘기만 자꾸 하고 건물 늘리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서. 누구를 돌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나 돌아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떠하고 있는지. 예수님 놓치고 아니, 예수님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줘서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날 성전에 전을 삼아 주셨는데 내 멋대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것에 맞춰 가려고, 그것에 순종해 가려고, 말씀대로 가려고 가야 되는 일들인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꾸 뭘 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일에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자꾸 필요하지. 그런 것에 성령에 대한 온전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속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밑에 이제 프린트물로 볼게요. 로마서 1장.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동안 쭉 했던 것들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지금 정리해드리고,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주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구속사로 다 끝나버리니까요. 왜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부분에 왜 아가페 사랑이고 왜 세계명의 가치가 그렇고 예수님이 왜 행하라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가는 거라는 이 부분의 그림이 되어져야,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천상 한 줄을 더해서 앞에 율법과 세계명의 관계를 좀 더 비교 분석을 해드려서 이제 그걸 이제 더 정확하게 아셔야 율법에 대해서 헷갈리지도 않고 더 이제 명확하게,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건 아는 만큼 내가 또 순종할 수 있거든요. 예.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실 그것들이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옛날 구역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언제 오실지도. 사도행전 2장 33절, 예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아까 예정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죠. 이 약속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 지금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요.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광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38절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예. 이때부터 이제는 제대로 된 양육에 뭐가 된다고요? 세계명이라는 그 양육의 내용과
양육의 도구는 성전 삼은 것과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교회,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혼한 관계로서, 약혼한 관계로서의, 그 관계로서의 예수님만, 순수하게 신랑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로, 진실하고 깨끗한 그 관계에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그걸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부터.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아까 예정할 때, 세 분 하나님이 예정할 때 무엇을 예정했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의 한나라 상속자 한 가족이 되도록,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뭘 하시려고요? 자녀로 확증해 줘 버린 거예요. 이제는 종으로였었고요. 자녀로 확증해서 제대로 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비밀이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뭐 길을 간다?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간다. 아버지와의 확실한 자녀의 관계로. 이건 해드렸지만 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맞죠? 한나라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냐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누구와 함께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자, 로마서 8장 이제 18절부터요.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로마서, 자, 양육인지 아닌지를 이제 8장 몇 절이라고요? 18 하지 마세요. 18절입니다. 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보면 양육이 정말 양육이 맞구나. 그 지금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스토리로 쭉 보면 제사해 주시고 우리가 18절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우리가 장성한 이게 다 이루어서 잘 양육받아가지고 빨리 이 날이 오기를 지금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잘 양육받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받으면서. 생로병사를 피조물도 경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우리 때문에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가 빨리 지금 부활할 그날, 그때까지 빨리 양육되기를. 보세요. 모든 피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활하실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와, 이건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죄를 지은 이후부터 나왔었으니까 죄와 죽음과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2절,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대충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자연 만물이 지금 우리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가서 예수님과 이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그날이 될 때까지 그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명에서 엉겅퀴를 내하고 땅은 지금 그것이 아직 안 풀려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23절에요.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여나기 위해 신음하며,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삶 자체에서 양육의 과정이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이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들, 사건 뭐 이런 것들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내게 적용을 시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자꾸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2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정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도 누리고 있고 그 누림이 여기까지 연장되어 가는 거죠.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뭐합니다?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요. 예, 이거들 뒤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이 나라를,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이 나라를 빨리 통일시켜, 이런데 성령의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녀로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의 한나라 상속자여 자녀로서의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는데 연약하니까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온전한 자녀 되게 하는 이것에, 이 예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아까 앞에 이게 뭔가 모든 성경이 이게 맞아야죠. 갑자기 여기서 예정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성령님은 맨날 뭐 귀신 쫓는 능력 뭐 행하는, 자꾸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사다 운동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자꾸 맞추고 가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 사람은 안 바뀌어요. 능력은 나타나도 교회는 커지고 교세는 커져도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안 드러난다니까요.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점이며, 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계획에 맞게 가기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아라,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냥 성경대로 그대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거의 다가 사실은요, 예수님의 옛자가를 드러내질 않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다른 시스템과 조직과 사람과 어떤 프로그램이 절대적이죠. 자꾸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지금 죄 씻어 주시고 그래서 양육하셔서 뭐 되게 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요. 자, 하나님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두렵지 않아요. 미혹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아버지 뜻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거기서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지, 구원 자체에 붙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들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5장을 볼게요. 로마서 5장.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쭉 나오는데 그 권능이 뭐냐를 볼게요. 능력뿐만이 아니라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돼요? 부음받으니.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그래야 이 양육의 길을 가고,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보임과 확증과 나타남,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랑의 뭘 나타내므로 오셨다? 확증으로 오셨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3주 해서 약속과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지금 나가는 예수랑 예수 동행과의 그 관계를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 다음 주에 진짜 한 주만 더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이제 세계명과 그 밑에 이제 설교 원고에 보면 옛계명 세계명을 비교해 놨죠. 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정확한 것 이거 안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것들과 싸워야 되고 어떤 것을 이겨나가야 되고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명해서 시리즈로 좀 그게 나갈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것들인데 이걸 먼저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꾸 분별하고 가야 되고, 이제는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비슷한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여러분 이제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는 거, 저는 제 권한도 아니지만, 들었던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걸 표방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만 얘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가 결과가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변질되지 않는 이상 제가. 그거 외에 다른 얘기가 아닌데 결론은 이 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 야곱의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무리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가고 주여 주여 하고 만나를 못 보면서도 그 안에 뭐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우상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두 마음 품어가지고 여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것도 또한 제 권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 말씀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을까요? 많이 안 들을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요.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놓치지 않고 가야지라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또한 그것만 생각할 거거든요. 다른 뭔가를 계획하거나 추구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 특별히 뭘 어떻게 하시지 않는 이상 그냥 하는 만큼만 그 길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만이냐 아니냐, 예수님 말고 다른 얘기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전히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